잠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지금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혜를 계속 강조하고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는 솔로몬의 15강화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8강화부터 제13강화, 다시 말하면 잠언 5장 7절부터 7장 27절까지 이르는 6개의 강화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 혹은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성적 유혹을 어디 다루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태하지 마라.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의 생활에서 벗어나라.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런 6가지를 경계하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3가지를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담보와 보증,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의 생활, 이 3가지를 이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제9강화, 제10강화, 제11강화 이렇게 이 3가지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경계하라고 6가지 중에서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에 해당하는 이 9강화, 10강화, 11강화는요. 좀 전체 흐름에서 좀 다소 좀 떨어지는 주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간주곡, 잠시 쉬어가는 간주곡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익숙한 그런 개미의 비유도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9강화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담보 행위와 보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결국은 내가 담보해 줄게, 네가 보증 서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입의 말로 그 사람의 경제와 모든 것에 지금 얽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인해서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보를 대신 그러니까 뭔가 잡는다든지, 그리고 또 보증서는 그래서 물질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서에 보면 어떤 남과의 물질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경계한 그런 말씀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3절부터 5절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 담보와 보증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행동을 이제 하라 이 말이죠. 빨리 가서 내가 그 이웃의 손에 빠졌으니까 빨리 겸손히 이웃에게 가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보증 설 일이 100%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돈을 받으려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되게 있는 거 있으면 조금 줘버리고 많은 게 최고 낫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보증을 안 쓰는 게 최고 낫습니다. 만약에 진짜 보증을 서야 될 상황이라면
어떤 그 사람의 관계 때문이나 자신의 위신 때문에 하지 말고 보증 서는 사람의 신용도나 경제적 상태나 미래 전망까지 살펴보고 해야 되고요. 이것도 안 하는 게 최고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되고 보증을 서는 것은 네 아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망치고 내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니까 결국은 주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죠? 이제 두 번째는 제10강합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나태한 부분에 대해서 훈계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이나 26장 13절부터 16절 또 27장 23절부터 27절 30장 25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상당히 잠언에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게으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한낱 미물 같은 그런 개미조차도 앞날을 준비하는데 사람은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은 뭐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궁핍한 인생, 빈궁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미는 누군가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뭡니까? 프로세스, 그런 어떤 본능에 따라서 결국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열심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번 이렇게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나오죠.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으며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다. 맞는 말이죠. 그죠? 나태한 자가 필경 빠질 지금 궁핍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특별히 뭡니까? 빈궁과 곰핍이 강도같이 또 군사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생각지 못한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게으른 자가 엄청난 고통에 빠져서 정말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 11강화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뭡니까? 이게 뭐 담보나 보증이란 것과 나태 등은요, 주로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 11강화의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생활 자세의 태도는 조금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좀 1인칭 기법으로 훈계를 한 거라면 여기 지금 3인칭 기법으로 좀 느슨한 느낌으로 조금 훈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 불량하고 악한 이 행태에 대해서 좀 제시해 주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긴장을 풀고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 11, 15절 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사실은 지혜를 강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귀하잖아요. 그런 그 귀한 인생을 사람과의 관계나 또 아무 의미 없는 도구와 같은 물질 때문에 망치기도 하고 실패도 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가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이 말도 구부러지게 하고 눈짓이나 발짓이나 또 이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또 악하고요. 마음에 패역을 품고 있고 항상 악을 꾀하는, 그래서 다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지 어떤 상처 속에 있어서 자꾸 악한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을 정도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타락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악을 범하는 자에게는요, 이게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도 구부러지고 눈짓이나 발짓, 손가락질, 마음까지 막 패역하고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투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주님이 주셨다라고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또 뭡니까? 삶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과의 관계도 좀 더 주의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한 17가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그래,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정말 지혜를 찾은 사람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악한 자의 생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경제적이고 삶들과의 관계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악한 자의 삶의 모습들을 경계하며 저희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사람을 베풀며 사람에게 정말 좀 더 복된 것을 알려주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